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is the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또 그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마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 찬송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시도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킬 것은 주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이니 이 예배의 시간에 지난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관역을 벗어난 세상의 이기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더욱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어 기도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에덴의 회복을 꿈꾸며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능히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랜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온 온 교인의 기도 응답으로 새로운 채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매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교육시설까지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처소에서도 쉬지 않는 기도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보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맡겨진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시련과 또 다른 시험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중에서 고통받고 계신 환자들을 살펴주시고 안수하시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도록 주님 친히 취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찬양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벨뷰 예배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벨뷰 지역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밖에 라베에서 우리 새가족 담당자를 만나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형제 웹사이트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벨뷰 캠퍼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프리스쿨과 킨더가든 졸업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함께해 준 우리 교사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또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거기는 뭐 자격이 있어야지 예수님만 알면 자격이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 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섬길 분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정말 찬양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과 악기로 섬길 팀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나는 찬양하는데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나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지원하셔서 같이 찬양팀에서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세롱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을 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동반자반 그리고 양육자반 1대1 원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1대1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서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좀 더 확실해지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같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생명의 삶 9호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는 배송 관계로 정말 너무 힘들게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 9호로는 3불에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값 정도에 여러분들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늘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아예 비행기로 배송을 해오기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영세 목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카톡으로 소식 주고받는데요. 한국에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돌아올 때까지 또 일 잘 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은 지금 금토일 오늘까지 뉴욕에 있는 친구교회에서 집회 중에 계십니다. 교회 이름이 친구교회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은 형제교회인데 얼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3일간 집회를 하시는데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그렇게 섬기지만 다음 주에는 그 토론토 본 한인교회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영상으로 하게 되고 줌으로 만나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럴 때마다 늘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말하자면 당신들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몇 년씩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실 또 우리 권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또 집회를 열어 주시는데,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 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 911 20주기였습니다.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때 911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맞이할 때마다 참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식구들이 그분의 목까지 이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정말 행복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면 같이 손잡아주고 또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섬기는 정찬길 목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벨뷰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끝나면 이제 바로 또 다운타운 캠퍼스에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 목소리 톤도 좀 맞추고 속도도 맞춰서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외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이었던 이 하워드 켈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켈리 박사님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양복 깃에 장미꽃을 이렇게 꽂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옷에 꽂혀져 있는 장미꽃이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아주 생생한 거예요. 보통 우리 옷에 이렇게 꽃을 꽂아놓으면 한두 시간만 지나면 꽃이 시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워드 켈리 박사는 늘 싱싱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박사님이 꽃을 꽂고 오실 때마다 꽃이 아주 생생한데 너무 아름다운데 무슨 비결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켈리 박사가 옷깃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옷깃을 제치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물병이 있는데 물이 차 있고 거기에 이 장미꽃의 대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에 찼지만 늘 아름답게 생생한 꽃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계속해서 이 꽃에 생수가 공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좀 크리스찬들은 이상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데 옆에서 보면 아주 기쁘게 지내고 감사하며 지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크리스찬들은 이상하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도 굉장히 열악한 감옥인데 그곳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것조차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의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바울됨을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미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이 미오의 뜻은 입술을 다물다, 입술을 입술을 다물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급할 수 없거나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미오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거죠. 자,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요,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이 그 비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져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점차로 하나하나 그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를 보여잡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까지 주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무리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지역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비밀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와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한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밀이었던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 뜻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존재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서 그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좀 깨달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배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본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하나 열린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그러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을 망쳐감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까지도 돌아보시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비밀이 열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바울 이름만 들으면 사실은 사울이었죠.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제한적인 것 속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향해서 쫓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진짜를 붙들고 그의 인생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북한의 황해도에 계실 때 장로님으로 섬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로 이게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외할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자라갔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꽤 괜찮은 청년처럼 보여졌어요. 뭐 성경 퀴즈데이 하면 늘 상품도 타고 좋은 교제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좋은 청년. 말썽도 안 부리고 뭐 괜찮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괜찮은 교회 오빠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고 교회에서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크리스찬이면 제가 살아온 그 루트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좀 부어주신 것 같아요. 매일 가는 교회고 뭐 우리 집보다도 교회에서 더 살던 날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동일한 교회인데 갑자기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뭐지? 분명 동일한 교회고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장비들이 있는 곳인데 도대체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근처만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들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고 배고픈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퇴근하다가 말고 중간에 내려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교회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두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또 왔어요. 너무 좋네요. 이 속으로는 이게 뭐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말씀도 좀 보고 흥얼흥얼 찬양도 하고 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저 또 왔어요. 뭐 이러는데요. 갑자기 왔니?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깜짝 놀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근데 하나님의 그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데요. 이 before after가 너무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요 늘 저를 찾아오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도 보면 뭐 맨날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선지자들이 많이 계시고 글들을 썼지만 늘 보면 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하고 만나서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매일 이루어지는 거 어떤 경우는요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가 30년 만에 나와요. 근데 30년 시간 쑥 빼고 바로 연결해서 놓으니까 성경을 보면 맨날 만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 사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간, 예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뭐 성실하게 산다고 하고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닥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과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에 다가오는 상황들은요 너무 틀린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내 안에 중심으로 꽉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사실 뭐 지금도 10년 20년 다녔지만 어떤 경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조차도 어느 날 당신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에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이요, 제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흔들렸던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기꺼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벗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정 목사님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좀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간구 굉장히 좋아하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때에 그것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에바브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소식들을 에바브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순수한 복음 외에 유대 전통에서 지켜지던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야, 천사가 위대한 존재인데 우린 천사를 숭배하며 간다. 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철저하게 살아야지, 금욕해야지, 왜 이것도 하고 저렇게 사니, 철저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아주 소식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힘든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인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골로새 이야기하지만 그 주변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품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얼굴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힘써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위로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다운타운 캠퍼스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 결혼을 앞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박테리아에 의한 급성 폐혈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인을 찾는데 밝혀지지가 않아요. 한 일주일 동안 혈액을 채취하고 배양을 해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그 박테리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 그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그 박테리아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 판막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이고 아마존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엘리트 형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서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면회를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아버님과 여동생이 한국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리더십들과 온 성도가 주일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우리 또 바텔 캠퍼스에 또 우리 중보기수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테니까 찾아와라.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박테리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더 퍼져나갔는지 월요일날 한 번 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상황을 보겠지만, 닥터는 90% 확률로 심장 판막을 갈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위로가 없더라고요. 그 인간의 한계를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고난의 자리에 어쩌면 생명의 끈이 다하는 그러한 타임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는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만 붙들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이러한 자리에 나를 세워 주셨을까? 나는 지금은 그것이 가려워져서 비밀스러워서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비밀을 알고 계실 것이고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실 텐데, 우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 나를 지금 불러가시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틀리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바뀌실 거야.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왔더니 그 결혼할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남자친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목사님께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벨브 캠퍼스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자, 2장 2절 아까 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상처받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겨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한꺼풀이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세상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골로새 교회도 교회지 않습니까? 파가 나누어지고요, 다투고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맞는다고 상대편을 저주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 분열스럽고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전해지면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골로새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교회로 사도 바울은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 2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사한테도 유혹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말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들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 보면 뭐 본문 정해놓고 본문 연구하고 읽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지금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이 바른 뜻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지금 뭘 보고 있니? 진짜 보물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왜 딴 데서 기웃거리고 있니? 물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고 또 그런 것들 속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적인 것들은 이곳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 이 안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봐. 골로새 교회가 말씀 앞에 좀 제대로 서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길 때 저희 동기 중에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선생을 오늘도 여기 교사 모집하는데 교사 모집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담당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로 지원을 했으니 그냥 무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교사의 반에 보조교사로 그분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데 그 자리를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끼고 살아요. 앉았다 하면 성경책 피고 읽고, 이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성경을 파는데요, 뭐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성경만 보는데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갔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납니다. 그 교회를, 제가 섬겼던 모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봐도 그냥 말씀만 보면 이 안에 모든 세상의 이치와 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외의 것들에 너무 많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열려진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벨브 캠퍼스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뷰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정말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내가 추구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건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행복과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확실하게 복음을 붙든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건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누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것을 세상과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감춰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당신의 사명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라비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